성 프란시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몹시 궁금해서 도대체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잠깐 들어보겠다고 그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오 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밤새도록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더더욱 힘이 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산으로 가고 또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 사역 2부 헌신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고 또 그것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곧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그 14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또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걱정이고 또 근심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혜사가 너에게로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떠나는 것이 유익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또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여도 우리가 성령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학습을 통해서 습득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들을 행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늘 해왔던 습관과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습관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기도해왔던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늘 차례대로 늘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물론 이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라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알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 습관과 경험을 통하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실 때에 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더 풍성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령님을 알기를 원한다.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요 성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영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새 영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과는 다른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냐면 바로 우리 구약에서는 위에 계셨고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일하셨지만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위를 향하여서 이르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요 바로 하늘로부터 온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삼위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또 각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형벌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크신 일들을 행하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온 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로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를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를 하십니까? 하면서 거창하게 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접근하면서 이 도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쉽게 도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인데 그 진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것.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3장 2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영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시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들을 그리고 구속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또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그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삶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게 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신령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청기를 누설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점쟁이들이 예측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삶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되어질 아까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래일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일들을 바로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래의 일들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우리 각자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는 놀라운 그 기적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부터 직접 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행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도 그리고 각 부서 가운데도 또 각 가정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서도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우리가 순복할 때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구성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직장의 한 소속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내가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지고 또 듣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감동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조차도 어떤 것이냐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간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그 성령께 우리가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생일날이 지난 다음 날 리빙스턴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임금,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이오니 내 자신 전체를 다시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도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나의 예수여, 나의 임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오니 내 자신 전체를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리빙스턴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기도를 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순간이 너무나 오래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웃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